설교 특강은 제가 오늘 이번이 아마 예전에 한 번 뭐 한 두세 주 한 적은 있지만은 이렇게 4주를 집중적으로 설교 특강을 준비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 특강을 준비한 배경과 동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설교 특강의 중요한 동기부여는 제가 한국 목사님들의 설교와 지금 이제 여기도 써 있지만은 세계적 설교의 흐름, 팀 켈러 목사나 세계적 설교의 흐름에 비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너무 격차가 커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해서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설교해서는 뭐 이건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이런 설교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더 우리 회원 목사님들이 좀 충격을 받더라도 어려운 강의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이거 참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또 강의 듣다가 그냥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없어요. 제가 화요일 날도 이거 강의해봤는데 거의 뭐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요팀은 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재미없으면 듣다가 수준이 좀 다릅니다. 아니 뭐 듣다가 그냥 집에 가세요. 여기 좀 높습니다. 글쎄 뭐 높든지 어떻게 뭐 깊든지 모르겠지만 그래 제가 최선을 다해서 4주에 걸쳐서 4주에 만약에 마무리가 못한다 그러면 뭐 5, 6주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대신 이번 이 내용은 꼭 들으셔야 되고 또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대로 한번 이 작업을 지금부터 이제 쭉 해나가는 겁니다. 쭉 해나가서 한 2, 3년만 고생하면 우리도 설교의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지 않나. 지금 설교의 구시대가 흘러요. 설교의 구시대.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의 구시대적 설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 시대. 그리고 자꾸 설교했던 것도 재탕하는 거. 물레방아 설교. 그래서 이제는 물레방아 설교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새로운 물이 샘솟는 설교를 해야지 계속 물레방아만 돌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옆에 가서 냄새 맡으면 비린내밖에 더 나겠어요. 사람이 이 활성산소가 들어가야 사람이 생명력이 있는 거지. 생명력이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창의적이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들이 전혀 창의적이지 않거든요. 있는 설교 그대로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설교 그대로 갖다 모아다가 또 물레방앗간처럼 또 돌려내버리는 그렇게 돼서는 하여튼 지금 제 강의는 아니고요.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이 알아야 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TNP 설교는 팀 켈러나 지금 뉴 프리칭 세계적 설교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5가지일 것 같아요. 복음적 설교이고 분명히 그건 출발 자체가 복음에 의해서 출발되는 복음적 설교.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우리 복음인도 하고 있지만은
이 복음적 설교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영역과 지금 그 TMP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그 복음의 영역은 그건 어마어마한 갭을 가지고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인 설교도 참고하시면서 또 앞으로도 제가 뭐 계속 그쪽으로 가겠지만은 복음에 대한 깊이와 또 복음에 대한 영역의 확대, 그 다음에 이 복음의 확장, 복음의 확장성,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오늘도 제가 강의할 때 좀 목사님들이 새롭게 들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설교관, 설교론, 설교에 대한 목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분들이 생각하는 설교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관의 차이가 뭔가, 이걸 빨리빨리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우리 자신들이 자꾸 디벨롭 돼야 돼, 발전이 돼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 영역의 확장이 더 중요해요.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목회적 영역, 그렇잖아요. 사역의 영역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적 설교인 동시에 이 소통적 설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터가 있는 어떤 깊이 있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릴레이션십이 있는, 그냥 지금처럼 우리는 익숙해져 있단 말이야. 선포하는 거에 익숙해져 버리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 설교를 무조건 선포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선포가 이루어지지만, 선포는 하는 거지만 그 선포가 되기 전까지의 아주 깊이 있는 이런 알매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소통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감정적 설교. 이 감정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잠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 그 팀 켈러나 지금 처치 플랜터들이 하고 있는 설교 중에 이 언어가 달라요. 감정이라는 언어는 우리 사람 이렇게 느끼는 필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링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느낌을, 설교를 할 때의 느낌을 갖는 게 아니고, 설교라고 할 때는 이 감정의 마지막 단계, 그렇잖아요. 감정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감정이라는 거는 행동하기 위한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행동,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감정. 그러니까 팀 켈러 설교는 들으면 느끼는 게 아니라 들으면 행동한다.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팀 켈러는 뭐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팀 켈러가 가장 존경하는 3명의 설교자.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연습한 게 뭐냐면 이 감정적 설교자들을 연습한 거예요. 감정적 설교자. 그 감정적 설교자 가운데 3분이죠. 에드워드, 핏필드, 로이드 존스. 이 3명에 대해서, 이 3명은 이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에드워드의 감정론, 에드워드 설교의 가장 중요한 강점이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감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설교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교인들에게 감정을 가리킬 때에 느끼는 감정에서 행동하는 감정으로,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정에다가 던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다가 던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보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거예요. 마태복음 12장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옥토가 돼서 그 옥토에 이 말씀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지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거. 마음은 느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행동을 결정하는 마지막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감정적 설교란 느낌이 강한 설교가 아니고 행동이 강력한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좀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앞으로 계속 쓸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그 목사님들 속에서 설교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이 경험적 설교. 우리는 지금 경험적 설교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냥 믿음에 대한 거, 믿음. 그냥 믿음으로만 얘기하지 경험을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경험이 없는 거. 지금 복음이 경험되지 않는 거, 교회가 경험되지 않는 거, 응? 주님이 경험되지. 오늘 이번 주 설교도 그겁니다. 이번 주 설교도 특징이 이행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를 따라서 살아라. 그거는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따라서 살아라. 나를 따라 살아. 나를 따르라. 그럼 나를 따라 산다는 게 뭐냐면 나를 따라 산다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목숨을 잃는 거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경험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경험하고 자기 목숨을 잃는 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자기 만족, 그렇잖아요.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성공, 그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이게 본인에게 익숙돼 있는 그거를 자기 희생으로 가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란 말이죠. 지금도 우리 속에 잠재적으로 계속 입력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기 만족, 자기 이득, 자기 자랑, 또 자기 성공으로 가려고 하는 이게 몸에 그냥 죄인들이 몸에 그냥 배 있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가려면 예수를 따라가려면 그거는 결정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목숨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숨과 바꾼다는 게 자기와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지금도 경험된,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 경험적 신앙이 되는 거는 교회를 경험한다. 경험한다는 게 뭡니까? 이 경험한다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중심이 돼 있는 거냐. 이게 중심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 중심된 것이 내 안에서 지금 이게 계속해서 이행되고 있는 거냐. 내가 이 말씀이 지속적 이행이 가능한 거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행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로 인하여 영향력을 주어서 이 말씀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냐. 그렇죠. 중심 이행 확장이 없으면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경험된 사람은 그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고, 교회를 경험한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 중심으로 사는 거고. 근데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비슷한 문이목은 있어요. 근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5월달에 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한번 우리 가정을 뒤집어 봐라. 이게 뒤집어 봐요. 뒤집어 보면은
우리 가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식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런 자식들이 이렇게 살아가지고서 얘네들의 미래가 어떻게 돼가, 얘네들이 이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주고 얘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무슨 영향력을, 얘네들이 교회에서 무슨 영향을 주는가? 그러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경험이 없잖아요. 십자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성령의 경험이 없는 거, 십자가 경험이 없는 거, 자기 목숨을 잃는 경험이 없는 거, 자기 희생이라는 경험이 없는 거. 지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뭐 돈 벌어서 한 달에 2, 300만 원, 4, 500만 원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 어버이나 뭐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고 뭐 밥 한 끼 사주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안 먹고 말죠. 없어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 나가는 게 낫죠. 그걸 얻어먹어요. 아이들이 뭐 저도 어제 보니까 아이들이 이 경험, 이 믿음이라는 거는 깊은 경험이거든요. 깊은 경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너 네가 아무리 밤새도 금을 던져봐라.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있나? 못 잡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금을 가서 던져봐야 고기 한 마리 잡나? 못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그냥 딱 한마디 하잖아요.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내가 알고 있는 곳에는 그건 주님의 고기는 잡을 수 없어요. 그게 비밀이 아닙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깊은 곳을 찾는 거 아닙니까? 깊은 곳. 그 목회가 그거예요. 깊은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과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목회를 하는 거는 그건 전혀 다른 거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언제나 이 상황적 설교. 어떤 상황이든지 이 설교들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 설교는 전부 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설교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7대8 수레바퀴처럼 이 설교도 TNP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수레바퀴가 돼야 돼요. 계속 이 5가지가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요.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이 5가지가 내가 이번 주에 설교할 때 이 설교 원고에 이 5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수레바퀴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움직이는 설교예요. 그게 움직이는 거. 그러면 마음이 움직여지고 사람이 움직여지고 교회가 움직여지고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요. 근데 우리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제목 설교, 강해 설교, 그 다음에 그냥 본문 설교를 해서는 그게 수레바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공에 던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설교를 같이 고민하고 이게 같이 고민해야 돼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고민한다는 것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은 그 관심도가 같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같은 거. 지금 목사의 관심과 성도의 관심이 다르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부부도 마찬가지.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남편과 아내의 관심도가 다르면 그거는 관심도가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같은 고민을 하겠어요? 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려고 고민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우울하다느니 무슨 목사 사모돼서 무슨 힘들다느니
아니에요. 같은 고민을 해야 돼요. 같은 고민을 해야 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고민.